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효도하겠습니다. 아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효도하실 부모님은 안 계실 수 있는데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시고 또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시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부모를 공경하라, 기회 있을 때 효도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절기나 예식과 형식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미련해서 자꾸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강단 말씀에서 효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효도입니다. 예수님의 효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을 섬기셨는가, 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셨는가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함께 배우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약 자꾸 잊어버리신다면 예배 시간, 또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가정의 달,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과 또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또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책임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표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부모 공경의 태도는요, 오늘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된 것처럼 순종하여 받드셨다,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 누구도 부모님을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과 가치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사시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다그치실 수 없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기 전에 손 씻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중시하는 듯한 그들은 사실 목숨이 걸린
부모 공경에 대한 율법은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신 이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외식하는 자다. 다른 말로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형식주의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먼 자들이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론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되는 가정마다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끝까지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효도의 가장 높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보통 제 또래들에 비해서 부모님께서 늦게 결혼하신 편이라 또 자식을 늦게 낳으신 편이라서요. 부모님과 나이 차이가 30살 넘게 납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시간인데 중학교 때부터 대학 시절까지는 필리핀에 제가 유학을 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군대 생활 3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부모님의 그 눈물과 수고와 기도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도 좀 철이 덜 들어서 잘 몰랐는데요. 2달 전에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시고 나서야 부모님께 잘 해드릴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와닿게 된 것이죠. 항상 이렇게 곁에 있으면요,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저는 참 이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손에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은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믿음과 소망 잃지 마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젊은 자녀들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시라면 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정 복음화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공경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 마가복음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앞두시고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구하시지만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경외의 마음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신 태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셨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경외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삶에 표현되었고요.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셨고요. 사역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되었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표현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독생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그 뜻을 완수하는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세례를 받으셨고 세상 죄를 담당하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말씀 음성이 들려왔죠. 그리고 그 뜻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육신과 영혼은 구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 권위에 기도하며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 혹시라도 우리 예선의 가족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 가정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